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향하여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더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은 자기 키의 수백 배를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벼룩을 뚜껑이 있는 이 병 안에 넣고 계속 점프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마 높이 뛰면서 이 계속 병 뚜껑에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벼룩은 점점 점프 높이를 낮춰서 아마 닿이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점프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벼룩은 딱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합니다. 원래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뛸 수 있었지만 딱 그 제한한 것까지만 계속 뛰게 하다 보니 더 높이 뛰는 방법을 그 벼룩은 까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 벼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오랜 시간 익숙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자기 스스로를 좀 한정짓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요 정도야 라고 스스로를 한정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요 정도가 한계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이 한정된 부분에서 계속 묶여서 더 이상 내가 더 높게 뛸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의 이 자물쇠가 되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 한계를 깨트려 준다면 그는 아마 그런 상황과 환경을 더 뛰어넘는 그리고 자신에게는 없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발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랜 앞질 속에서 그는 도전할 용기도 그리고 겁쟁이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새로운,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평화가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시 범죄하는 거죠. 그 결과로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 계속해서 억누르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추수할 때가 좀 되면 그 추수하는 것을 전부 다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약탈하여 그리고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산과 굴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미디안의 압제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실패를 통하여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니 결국 그들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게 되고 오랜 시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데 이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불렀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죄 사이클, 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사실 진정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단순히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제 너희가 이제 다시 나를 기억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왜 이렇게 또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왜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쉽게 하나님께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돌이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에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가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를 재료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타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이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부는 마당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에 이제 밀과 이게 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르뜨린 다음에 이렇게 하늘로 올리면 겨는 날아가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다음에 밀은 또 그대로 떨어지겠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런 것으로 겨를 보내고 내가 여기 있는 알곡을 얻어서 그 수확을 하는 것이, 타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 틀은 말 그대로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내는 틀이고, 주로 땅에 움푹 파여 있거나 아니면 바위에 어떤 구멍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런 일을 합니다. 밀을 타작하기에는 조금 좁고 또 바람도 불지 않기 때문에 겨를 날려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곳에서 타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미디안 족속이 아까 뭐라고 했죠? 곡식을 추수할 때쯤 그것을 다 약탈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멀리서 그 타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다 약탈하여 가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들판에서 밀을 이렇게 넓은 곳에서 타작하고 있으면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은 마치 자신의 약함, 두려움, 겁 많음,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은 미디안에게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하여서 나는 몰래 숨어서라도 먹어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라도 뺏기지 않아야 내가 먹고 산다, 이거라도 내가 몰래 좀 타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타작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기드온은 단순히 상황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문 내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형편없음을, 부족함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가문에서 작은 자라고 해서 막내라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말씀은, 이 6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와중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나는 작은 자다, 나는 겁쟁이다, 나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미디안을 이길 수도 없는 약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의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로 쓰셔야 되는데, 저 같은 나 같은 자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자신은 자신의 인식을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아까도 상황이 어땠죠? 몰래 미디안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할까봐
지금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자신 먹을 것을 타작하고 있는, 누가 볼까봐 그 미디안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칭찬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큰 용사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원래 말하면요,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번역을 이 기드온에게 갖다 붙여도 지금 기드온의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영향력도 없고요, 전혀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혀 전투에 능한 자도 아닙니다. 어떠한 용례를 갖다 붙여도 지금 기드온은 그러한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스스로를 나는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단순히 위로하려고, 좋은 말 해주려고 큰 용사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진짜로 큰 용사로 부르시려고 그를 그렇게 부르시며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실패자, 약자, 부족한 사람, 겁쟁이로 규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너는 큰 용사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조건과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그 말씀 듣고 맞습니다, 저는 큰 용사입니다 라고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하지요. 심지어는 13절에서는 하나님께 한탄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면서요, 조상들이 이렇게 오시게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한탄,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에는 의심까지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못 믿겠습니다.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의심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심 많고 약한 기드온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확실하게 너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부터 한 사람 치듯 하리라까지 말은 사실 붙이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먼저 가셔서 이기시니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이런 응답을 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응답도 참 좋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로써 그를 다시금 힘있게 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선언, 약속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으면 당신이 정말 당신이 맞는지 저에게 표징,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도는 음식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린 연소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온 음식을 도리에 놓고 국은 그릇에 담아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음식을 불에 다 태웁니다. 기도원은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너 내 말을 못 믿겠냐라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때도 증거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해서 그를 의심해서 확신으로 가게 합니다. 물론 기도원은 이때 100% 확신을 다 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로써 또 행함으로써 확실하게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그를 큰 용사로 쓰실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능력 없음을 유능함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는 예배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또 전도의 자리로, 여러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저 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아직 그 정도로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할지언정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강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